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좋은 땅에 심은 좋은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요해질수록 우상 숭배라는 악한 열매를 맺어갔다는 거죠. 그들의 물질적 부유함은 오히려 영적 빈곤을 가져왔고 그들의 영적 무지와 빈곤은 실제적인 빈곤과 파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나무와 열매에 비유해 영적 상태와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와 무화과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설명하였는데 10장에서도 마찬가지 식물과 농사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족해질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많이 쌓고 수확이 많아질수록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만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런 패역한 행위의 원인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섬기는 악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이런 양다리를 거쳤다는 거죠. 어느 한쪽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단호하게 하나를 자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을 택하겠다. 너희는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는데 너희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였죠. 또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말하였어요. 사람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그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비극과 불행한 일이 두 마음, 곧 욕심을 버리지 않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의 이 욕심으로 인해서 두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도 마찬가지로 백성 앞에 전리품을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기인했다는 거죠. 아간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좋은 외투와 은금을 숨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좋은 외투와 은금을 숨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예를 보여야 이런 예시가 끝나지 않을까요? 결국 그들은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 두 마음을 품었기에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요. 이것을 버리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욕심을 내가 가져야 하는 이것을 버리면 마치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욕심으로 인한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계속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또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 마음을 버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묵은 땅은 식물이 살 수 없는 척박하고 단단한 땅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땅과 같아서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어버려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20년, 30년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왜 그럴까?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 돼서 그래요. 내 마음밭이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교만으로 묵은 땅이 되어버린 그 마음을 옥토로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죠.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드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이미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어야 하고 잡초를 뽑아야 하고 또 돌을 골라내는 수고를 거쳐야 합니다. 단단하고 오래 묵은 땅일수록 시간과 정성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오래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땅을 옥토밭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랫동안 묵은 땅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고 온갖 잡초들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단단해져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 말씀이 불같고 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그 방망이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그 모든 것에 불로 다 태워버리고 또 방망이처럼 다 잘게 부서뜨림을 통해서 그 묵은 땅을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만 나아가서는 안 되고 또한 기도할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애통함으로 회개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또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여 이제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속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심으면 우리에게 인애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이고 선한 것을 심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모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적인 것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밭에 심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가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고 이 마음이 늘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요 이 마음이 묵은 땅이냐 아니면 옥토밭이냐를 판별할 수 있는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그냥 그런갑다 하면요 이 마음밭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 마음밭이 이미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회개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밭은 지금 묵은 땅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요 빨리 그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이 이제 마음밭을 갈아엎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라는 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고요 감동이 없으면 정말 이 마음밭이 묵은 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속히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함을 통하여서 갈아엎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머뭇거리며
두 마음을 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것을 하나님 즐기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모든 묵은 땅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죄를 발견하고 내 교만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심령이 갈급한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두 마음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어서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이 마음밭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